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중산층이라는 말 참 많이 듣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중산층이세요? 사실 이렇게 물으면 답을 못하는 게 중산층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신문에서 재미난 기사를 봤어요. 중산층이 어디까지가 중산층인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직장인들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말해요.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월급은 500만 원 이상의 2000cc 이상의 차를 가지고 있고 예금은 1억 원 이상 가지고 있고 1년에 한 차례 해외여행을 갈 수 있어야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제가 보는 순간 나는 포기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그날 그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나라마다 중산층에 대한 개념,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나온 게 뭐냐면 여러분, 프랑스에서는 물론 이게 나라마다 뭐 공인된 건 없는데 그 나라 대학이든 어떤 기관에서 제시한 거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외국어를 하나 할 수 있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하나 있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고 자신의 개성을 담은 요리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사회적 문제에 공분하고 약자를 도우면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면 중산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국은 어떠냐? 영국도 나왔어요, 신문에. 페어플레이를 하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이 있고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하고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하면 이게 중산층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곳은 물질적인 것에 집중해서 기준을 세웠고 어떤 곳은 교양, 어떤 곳은 사회 참여, 가치관 이런 것에 이제 기준을 두고 중산층의 이제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기준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의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잣대를 대면은 갑자기 다 우울해져요. 네. 근데 그게 우리 사회에서 이제 맞닥뜨린 현실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잣대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좌절하거나 우울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기준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요. 누가 봐도 정말 부러워할 만한 환경 속에서도 불행하다 느낄 수도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세우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누군가 이렇게 중산층 얘기하면서 중산층이냐고 물어보거든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한국 기준에 막 생각하면서 낙심할 게 아니라 나는 아메리칸 스타일의 중산층이야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잖아요. 괜히 주눅들 필요 없어요. 난 중산층인데 아메리칸 스타일의 중산층이다. 나는 프랑스 타입의 중산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간단한데 남이 세워놓은 기준에 자꾸 맞추면서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너무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삶의 기준이에요. 행복의 기준, 기쁨의 기준이 뭔가. 내가 이전과 다른 기준을 세워가는 게 이제 신앙인이 되는 과정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바울의 삶의 기준은 뭘까를 보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기쁨을 말하는 이 바울에게 삶의 기준은 뭐고 행복의 기준은 뭘까? 사실 그걸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선 자기를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자기는 가만히 갇혀 있지만 매일 새로운 병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면서 뭐예요? 자기와 묶여서 꼼짝달짝 할 수 없어요. 그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습니까? 감옥 밖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게 됐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착한 뜻으로,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갇혀서도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하던 일을 우리가 이어서 해야겠구나. 바울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러다 보니까 바울이 갇혀있는 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극제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오히려 이 일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 여러분, 세상은 감옥에 가두고 위협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두고 위협해도 복음은 막지 못했어요. 지난 2000여 년의 역사를 보면 많은 순교자가 있었고 많은 교회가 핍박을 당했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바울이 있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됐고 바울이 없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만 서 있고 하나님 말씀에만 따르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과 용기로 살아가면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아까 감옥 밖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본 대로 착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살펴볼 두 번째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투기와 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앞부분에 뭐라고 그러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할까 싶은데 여러분, 그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요, 좋은 의도로 할 때도 있지만 솔직히 우리 자신을 봐도 어때요? 뭔가 경쟁심과 질투 때문에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지는 게 싫어서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갇히자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바울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어. 그동안 사람들이 바울 그랬는데 바울 없어도 된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내가 바울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어때요? 바울 너 두고 봐.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갇혀있는 바울이 얼마나 그냥 시기심이 나고 마음이 아플까, 괴로울까. 그래, 너 한번 당해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뒤에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툼으로 전파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책에서 이 헬라어가 원래는 돈 때문에 일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돈 때문에 일한다 뭐예요? 다른 이유 없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가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한 부류는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막 해서 드러내는 동시에 바울을 향해서 봐라. 너 없어도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봤지? 라고 하면서 교인들의 주목을 자기한테 다 끌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때요? 바울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인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비판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말하거나 잘못된 복음을 말하면 바울은 다른 복음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야단을 쳤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틀린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기심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도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명예를 드러내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막 모아서 과시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런 마음 갖고 하려면 하지 말라고 하죠. 맞아요. 사실은 좋은 동기로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본래의 그 순수한 동기를 잊어버리고 목표나 너무 실적과 여러분 주목받는 거에 집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단에 그 선교사 재교육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 교단은 공식 파송된 선교사가요, 5년이 되면 한국에 꼭 돌아와서 2주간 재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네, 그것도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2주간 합숙을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네, 선교사님들이 좀 힘들어하지만 꼭 필요한 거예요. 요번에 갔는데 그 선배 선교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자기 경험담을 얘기를 하세요. 이분이 예전에 젊었을 때 터키에서 선교를 했는데 거기서 한 청년을 만났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공을 들이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친해져서 한국말로 형이라고 부르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터키 청년이 형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잘 따라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가면은 보통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 오래 머물려면 비자가 뭐예요? 유학생 비자여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도 터키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외국어 번역하느라고 밤새서 열심히 숙제를 했어요. 근데 내일 드디어 과제를 발표하는 날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왜 꼭 그런 때 되면 전날에 컴퓨터가 망가지는지 몰라요. 네. 열심히 전도하던 이 터키 형제가 실수를 해서 컴퓨터가 포맷이 되면서 과제가 다 없어졌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 청년도 눈치가 딱 뭔가 큰일 났다 싶으니까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이게 며칠이 지나서 좀 화가 났던 게 식혀지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뭐 또 이해하고 가야지 하고 해서 이 눈치 보는 형제를 잘 달래서 괜찮으니까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니까 괜찮아, 다시 와. 그래서 이제 모임을 나오는데 얼마 후에 이 형제가 묻더래요. 뭐라고 묻냐면, 형은 나를 진짜 사랑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을 전하려고 나를 사랑하는 척하는 거야? 묻는 것도예요. 자기가 생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 질문을 딱 받는 순간 며칠을 기도하면서 고민이 되더래요. 양심에 찔리더래요. 내가 저 형제를 정말 사랑했을까? 그냥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화도 나는데 억지로 참고 막 그냥 때리고 싶은데 억지로 참고 그렇게 왔는가? 물론 그것도 훌륭하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고민이 된 건 내가 진짜 사랑해서 하는가? 아니면 뭔가 내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참고 끌려왔는가를 며칠간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형제한테 얘기를 했대요. 형이 너를 정말 사랑해. 사랑하기로 했어. 이렇게 해서 그 형제를 이제 전도를 한 얘기를 하시면서 선교사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본질이 바뀔 때가 있다.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이 사람 전도해서 실적을 내고 싶은 마음에, 뭔가 이루고 싶은 마음에
자꾸 조바심 내고 사람을 수단으로 다룰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날 앉아있던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영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뭔가 나를 드러내고 내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혹시 행동하고 있지 않는가, 이게 한번 되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묘한 때 그 선교지에서 귀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형은 나를 진짜 사랑해? 아니면 예수님 전하려고 사랑하는 척해? 이 질문이 이번에 저에게 아주 뇌리에 깊숙이 남았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두고 누군가는 선한 뜻으로 열심히 한 사람도 있었고, 누군가는 바울을 괴롭히려고 자기를 이참에 교회에서 더 주목받게 하려고 열심히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걸 감옥에서 지켜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그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느낌이 오시나요? 뭐 어때? 어떻게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했어요. 그의 삶의 기준, 행복의 기준, 기쁨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에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살려주셨어요. 그 이후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은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덤으로 주어진 은혜, 선물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다가 이 선물을 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그의 삶의 기준은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한마디로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덤으로 얻은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과 기준은 이제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바뀌니까 평가가, 판단이 달라져요. 예전에 귀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별로 귀하지 않아요. 연연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귀하게 생기니까 나머지보다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세번역 성경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예전에 그렇게 자랑했던 학벌, 로마 시민권 다 부질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얻고 그걸 다 버렸어요.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 하나예요.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만 인정받는다면 자기는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감옥에서도 그는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어요. 그게 자랑이고 기쁨이에요.
나는 갇혀있지만 오히려 나 때문에 자극이 돼서 복음이 전파되니 너무 기뻐요. 나를 사랑해서 하든 나를 미워해서 하든 주님이 전파되는 것만 봐도 나는 기뻐요. 그래서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만 전해지면 기쁘고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삶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도 있고,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많은 걸 누리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기쁨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터키에서 선교하던 청년 말했죠. 그 청년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선교사님 집이 2층인가 3층이었는데, 아파트였는데 난간에서 뭐 하다 이 청년이 떨어졌어요. 큰일 났다 싶어서 선교사님이 이 청년을 얻고 병원을 갔는데 놀랍게도 어디 하나 다친 데가 없어요. 그날 그 청년이 그 병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영적 기도를 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나중에 물었대요. 너 어떻게 그날 병상에서 내 기도 따라했니? 그랬더니 그날 은혜가 있었지만 사실 선교사님 형이라고 그러잖아요. 형네 집 갈 때마다 자기 꼭 들어가면 자기 이름이 들리더래요. 봤더니 선교사님 뭐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가 말하기를 자기도 무슬림이라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내 주변에 수많은 무슬림들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지만 누구도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준 적이 없다. 근데 당신이 갈 때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뭔가 있다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그날 영접했다 그랬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추방날 한국으로 오시고도 불안했대요. 영접 기도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면 늘 뭔가 이렇게 옷도 껄렁껄렁한 것 같고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데 저게 어떻게 앞으로 잘할까 싶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어쩔 수 없이 자기도 터키를 떠나서 캐나다로 가는데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 친구가 군대를 간 거예요. 터키에서. 네, 라마단 금식 기간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 잘할까 싶었던 이 형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라마단을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날 밤에 장교하고 동료 병사들이 이 친구를 담요를 뒤집어 씌워서 구타를 한 거예요. 머리뼈가 깨지고 지금도 코가 휠 정도로. 그런데도 그 믿음을 지키며 살면서 나중엔 어쩔 수 없이 캐나다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 결국은 그 일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 우리가 보기에 참 좀 믿음 생활 할까 싶은 그 청년이 그렇게 용기 있게 신앙생활하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기쁨은 뭘까요? 그 한 영혼이 그렇게 변화돼서 예수님께 오는 게 기쁨이에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다 씻어가고 기쁨을 얻는 거.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그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의 목표와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행복의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엇박하고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이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